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교육 방법에 대해서 제3강으로 여러분들인데 강의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제3강의 성경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먼저 그 성경교육 방법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성경교육 제3번인데 방법의 형식, 방법과 형식, 거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4가지 패턴으로 가르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왜 4가지여야 하는가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공부할 때 2단 있는 데에 속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제일 첫 번째로 주님이 답변하시는 게, 그 뒤에도 수많은 답변을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참다면 미혹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미혹된 다음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사람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먼저 본인 스스로가 그 학문과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장로교단의 칼빈 스승은 이 2가지로 말해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건데, 데오 솔 글로리아, 즉 이제 이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목적, 목표, 그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을 헬라어에 보면은 이런 목표가 빗나가면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명확하게, 내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목표와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는 왜 악을 행했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악을 행할 것 같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면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 또 하나님이 나 있는데 참 가라고 하시면 나는 가겠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내 주의 종들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런 사단의 마귀의 악의 말을 듣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해와가 넘어가는 걸 보면 우리가 조금 눈치를 채야 되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절대 안 그러겠다. 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기이한 것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이한 법을 보면
우리가 좀 주저하고 정말 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담과 해와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자, 그 다음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보고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몰라서 행하는 자도 있지만 알아서 행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이지만은 교황이 악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200년 동안 9차례 출정을 해서 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억울하고 진짜 비참한 거죠. 진짜 교황이나 이런 신부들을 보면 더러운 거죠. 주교들을 보면 더러운 겁니다.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도 악을 행하고도 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것을 보면은 참 어려워요. 물론 지금의 교황이나 지금에 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글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넘어가서 봐야 될 것은 교육의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할 것이냐.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이 내용을 하나님이 선포했다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 그랬다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물질도 있잖아요. 돈, 가정, 내 자신, 이런 걸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려서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이 1위라 그러잖아요. 참 이게 엄청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노숙자, 폐가망신하는 경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내 자신이 그런 것도 있지만 상대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고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려.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났으면 이제 모든 것을 내 삶과 내 의지와 내 주변의 환경과 내게 준 가정과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더라도 성남에서 그랬죠. 데려다 기른 자식이 엄마가 상속을 빨리 안 해준다고 엄마를 죽였어요. 근데 데려다 길러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잖아요. 근데 재산을 빨리 안 나눠준다고 죽이는 그런 것을 뉴스에 보는데 그런 걸 비지하죠. 형제간에 살인사건 이런 것들은 보도도 안 된 것도 많고 형제간에 그냥 아마 보도 안 된 것에 챙겨가지고 주머니에 넣는 거 드라마 속에도 나오는 것 그대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다스리는 거를 우리가 교육 목표로 좀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의 결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교육의 결과를 지금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단이 결과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 박태선 장로 그 전에 박태선 장로는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능력도 나타내고 순종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 능력을 하나님인데 능력을 받으니까 교만해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이단이 됐죠. 그 밑에 나온 사람이 신천지잖아요. 그 밑에서 그 받은 그 교육들이 전부 다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김맹문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뭐 이런 것을 해석을 뭐 자기네들만 받았다 해가지고 이장님이처럼 12월 28일 뭐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1900년 90년도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온 매스컴에 떠들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아니다. 안 온다. 그 사람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교육을 한번 받아서 그 흐름의 논리를 자기 마음에 정립을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꼭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당 한번 봐보세요. 무당이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도 거기에 한번 그 귀신에 홀리면은 무서워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힘이 들어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히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의 결과를 제일 먼저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내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균례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행복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럽니다. 뭐 결혼 문제라든지 하나님 앞에 전도라든지 이단이 가장 그 중점을 두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물질입니다. 야, 지금 이제 종말의 시대고 이제 시대가 다 끝났는데 이제 곧 오는데 막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모든 생애를 포기하고 거기 들어가서 전도하고 물질 갖다 바치고 막 그냥 아니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정말 주님 오시는데 뭘 가질 게 뭘 필요 있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면 되지 막 가갖고 막 그냥 내일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자는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다 포기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의 삶의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제자들의 사도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전도하고 하는 그 사도의 삶, 신약 성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사도의 걸음을 걸은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실제로 그 나온 사람 중에 0.1%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도 안 놓고 막 병도 치료를 안 하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하물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병원에도 안 보내고 그럼 병원 의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까? 산천초목이 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잘못 보고 자꾸 얘기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전도서 6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간다. 다 죽는 거라는 거죠. 낙을 누리지 못한다. 낙이 막 뭐라 그럴까 방탕하라. 막 한락을 즐기라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움과. 그래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여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요 뒤에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죠. 왜 행복은, 이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느냐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그 세상에 내보이며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단들을 있는데 환경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40년 전에 그분들을 보면서 그 세계에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 참 어려워요. 먹을 거 입을 거 주지요. 그 화려함을 보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달란트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은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정도를, 뭐라 그럴까, 박태선이나 그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그 자기 달란트도 없고 자기 공부도 없고 자기 생활도 없이 그냥 거기서 전도하고 말씀 보고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니까 너 다 버리고 거 들어와서 있어라.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는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뱀은 전부 다 악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보면은 뱀을 그 지혜는 좀 본받아 봐라.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순결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지키되 뱀 같은 지혜는 반드시 이 뱀의 지혜라고 말씀을 한 그 내용을 잘 봐보세요. 이거는 여기 한 구절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회에서 저도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고 목사로서 일을 하다가 부족해서 제가 이제 법도에 들어갔습니다. 장로교단에 칼빈 스승이 법학을 했는데 참 잘 썼어요.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왔을까 하고 찾다가 보니까 이제 들어가 봤죠. 그래서 법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라고 그래요. 법학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율법도 있지만 하무라비 법전도 있고 있어. 사회에서 로마법, 불문법, 대리법 이런 모든 법들이 그 발전을 해내려오면서 상당히 논리가 참 법의 논리라는 거는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리를 내가 보면서 칼빈의 그 논리를 보니까 이분이 여기에서 이런 지혜를 터득했구나. 그런데 뱀의 논리와 지혜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참 누구 개인에 대해서 제가 이름은 안 들추겠습니다. 강화문에서 정말 촛불 집회를 하고 거기에서 막 빵빠레를 울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문재인이 물러가라 그러고 막 난립니다. 그럴 때 제 인대에 와서 묻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을 대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목사가 자기 나름대로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뱀이 강화문에 다니는 걸 내가 본 일이 없다. 뱀이라고 하면은 숲속과 바위 틈에 다녀서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고 따베 틀고 앉아가지고 깨구리가 지나가면 탁 낚아채가지고 자기의 모기로 삼는 것이지 그렇게 가가지고는 그거 이기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조국 같은 사람은 그 세상에 그 법대 출신이잖아요. 법대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2명이나 되는 지금까지 거기에 목사는 20년 30년 동안 그 정치를 했다 그랬는데 이분은 뭐 법대 교수였는데 이번에 뭐 억울하니까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은 12명이나 국회의원을 내보냈어요. 근데 20년 30년 동안 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거기에 국회의원 당선 못 시켰어요. 그게 정말 선지자일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사일 수 있으나 선지자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본인의 하나님의 보낸 사명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성과 신성, 예배할 때 주님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신령과 진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신령, 하나님의 영이죠. 진정이라는 건 뭐예요? 정직, 성실, 정의감, 뭐 이런 것들이죠. 진실. 그런데 그거를 합치면 예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분해해보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정의, 성실, 진실, 정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사회에 대해서 공급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성적인 면과 신성이, 신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면, 이거는 이제 국가를 다스릴 때에, 그래서 미국은 이신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창기에 주장했던 토마스 페인, 물론 그전에도 있었는데, 토마스 페인 같은 사람은 뭐 이단이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취급을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초창기 지도자들은 전부 다 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성,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군사 훈련을,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보면은 적군이 와서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 국민, 내 어머니, 아버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항을 해야죠. 보호 안 해주면 돼서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하려면 이성적이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신적 나라들은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래요. 신의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리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성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성과 이성, 이런 것을 분리해서 대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갔는 데는 이신론적인 게 많아요. 이성과 신성, 신령과 진정, 이렇게 두 가지죠.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지금 현재 인도가 왜 못 살아요?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 지금 현재 중동 지방 같은데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 다 할 것 없이 신정 국가거든요. 근데 그들은 교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정립하기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네들은 떵떵거릴지 모르지만 우리 반대편에 서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악한 인들이죠. 요번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속에서 그러잖아요. 총을 막 쏘고 알라 그러잖아요. 그 뭔 짓입니까? 총 쏴가 죽여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과연 그게 맞을까요? 하는 문제에는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주시를 해봐야 돼요. 성경. 왜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걸 자세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여기에서 빠진 것이 없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들이 이것들을 모셨다 그럽니다. 신이 이것들을 모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모셨다는 거죠. 지금 뭐 너무 문제가 너무 치우치는 것이 많아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자기네들이 뭐 히브리 헬라 하는 사람은 뭐 완전히 문법적으로 따져가지고 그거 빠져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서 한번 빠진 사람들은 또 뭐 그게 뭐 제일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히브리어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뜻글자래 가지고 소리를 참 그 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한국어 같은 우리나라 이 한글 같은 건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네들 생각으로 그 말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진행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히브리어는 너무 문법적으로 따지려갖고 막 또 안 맞다 맞다 그러고 또 그리고 문장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또 요한 계시록적으로 묵시록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현혹해서 완전히 그냥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성경과 교회는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 그 다음에 뭐요? 낙을 누리게 하는 거.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 죽는 것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교육의 방법과 목적인데 방법의 목적, 왜 이 방법을 가지고 목적을 삼았느냐, 이 방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여기에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저인데 배우는 사람들은 좀 학자적인 냄새를 좀 풍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너무들 그 교육의 나름대로 그 세상 교육은 참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나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학자적, 성경의 학자적, 성경적인 학자적인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말로 그럼 목사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뭐 말하는 거 못 알아듣는 게 뭐 있어? 내가 뭐 또 말 잘못하는 게 뭐 있어? 이래지만은 제가 이제 그 법학에 처음에 들어가서 신학교 마치고 목사 일을 하다가 이제 법학에 들어가서 아니 처음에 들어갔는데 뭐 가처분이 어떻고 뭐 가압류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쪼개야 된다. 응? 아니 뭘 쪼갠다는 거야? 법에서 무슨 쪼개는 게 있어? 아니 음식을 만드는데 요리사라 그러면 칼로 쪼갠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아니 여기서 쪼갠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 말 저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네 쪼개는 게 뭘까? 쪼개는 게 뭘까? 그 어떤 것이 쪼개면 저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뭐 배척시킨다. 뭐 이런 어떤 것을 인용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말들의 그 의미를 갖는 것인데, 야,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성경적으로 말했으면 못 알아듣는 게 뭐 있겠어요. 거의 다 알아듣지.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근데 여러분들 이단들에 들어가는 그 목사들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을 제가 대하면서 이제 아는 목사들도 그거 들어갔어요. 그래 가서 내가 그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참 기가 막혀서 내가 그 말씀, 그 내용 전부 다를 들으려면은
정말로 그 이강복 목사님의 종말론 가서 좀 초창기부터 들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분 잘 압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그분보다 해석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 요한계시록? 그거 옛날에 그분 전에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아무리 내가 그걸 아니라고 해도 뭐 자기네들이 빠져가지고 뭐 그게 뭐 정말 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재림적처럼 섬기고 있는데 내가 그거 얘기해서 될 일인가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절 이제는 전화도 내용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로는 절대 연락하지 마십시오. 딱 잘라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말씀에 두 사람은 권해보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만나지도 다시 통화도 그 사람 대화하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그 성도들은 더 해야 돼요. 모르면은 좀 이제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 이 이단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해요. 제가 봐도 그래. 총회 가서 봐도 지금 뭐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아니 교단에 일을 했는 사람이 뭐 어디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 그래. 난 특별하게 뭐 하는 줄 알았어요. 어디 간다 그래. 그 목사 옛날에는 만났던 사람이고 뭐 전도하고 성경 공부 시킨다 그러고. 그런 성경 공부 정도에 자기가 연구를 해서 가르쳐야죠. 물론 그분 가르치는 것이 뭐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응? 적어도 교단에서 그런 지도자로서 섰으면 이제는 자기가 남인데 가르치고 머리가 돼서 이제 본받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목사가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서 보면은 이제 교육의 방법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육의 방법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똑같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유명한 말씀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다 합니다. 근데 이거가 뭐요? 이 말씀이 위에 하고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 기쁨이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이 꼬루 내용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똑같잖아요.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가족이 행복하고 가정이 기뻐하고 자식과 더불어 부인과 더불어. 요새 뻑하면 이혼한대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죠. 응? 그러면서 그게 목사이고 그게 장로이고 그게 집사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참 뭐 악을 행하면서도 교회 돈을 가지고 가서 음란 행위를 안 하나, 술을 안 처먹나, 매일 악을 다 행하죠. 그러니까로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 이게 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이게 그냥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세상에 뭐 이혼하는 게 뭐 문제고, 아니 여자들 널리 있는데 그 뭐 여자들하고 뭐 음란 행위 한다고 뭐 요새 뭐 드라마 속에서도 아주 보면은 요새 뭐 대놓고 그냥 자율행위 같은 걸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통 약간 세상이 아니구나. 그게 뭐 나쁘냐 좋으냐? 그거는 우리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냐 안 맞냐를 구분하기 어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6,000년 전, 적어도 4, 5,000년 전 건데 4, 5,000년 전 사람들의 율법이란 말이죠. 그때 정해놓은 데 보면은 그때 이미 여자를 여자로
남자를 남자로 이런 젠더 같은 그런 문제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아내 외에는 건드리지 말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가 이제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는 요거 간단하게 이제 성경 공부를 어떻게 내가 시킬 것이냐 하는 건데, 첫 번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 네 가지 방법. 자, 에베소서에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동서남북이 있죠. 또 우리가 보통 안전하게 하려 그러면 자동차도 4바퀴가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세 바퀴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한 바퀴로 만들, 2바퀴로 만들 수도 있는데 4바퀴가 가장 안전한. 그래서 네 모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지금 현재 이단들이 가장 그 문제되는 것은 뭐 넓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넓이를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도 잠언, 그 다음에 비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자의 말, 자 이렇게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잠언은, 우리가 잠언 성경이 나왔죠. 잠언,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자성어 같이 이렇게 그 속담, 옛날 그 맹자 공자 뭐 이런 말을 하듯이 참 훌륭한 자의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탈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유대인들 그런 거 잠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이게 가장 그 많이 쓰는 그 악행인데, 이 비유가 신약에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주님 말씀할 정도로 비유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넓이 있게 다스리려면 비교도 알아야 되고, 한데 우리가 좀 더 이제 보려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의 깊이가 뭡니까? 깊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문자적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 깊이만 파가지고 문법으로 막 그냥 히브리어의 헬라어 문법으로 하는데, 참 제가 이제 문법을 문자를 하는 히브리어 헬라 하는 사람들이 뭐 문제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쿰난 공동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수르나 이제 바벨론으로 남북이 다 그냥 그 나라가 파산되어 버렸잖아요. 그때에 이제 달아나 가지고 그 살라고 하니까 이제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 가지고 그 쿰난 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생활을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막 이러면서 그 안에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파피루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나왔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그 기억해야 돼요. 그때에 예수님 주전에 그런 것이 이제 생활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기도 뭐 하는 곳,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할 때가 많고, 이제 그게 발전돼서 우리가 기도원이 되고 이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이를 문법적으로 파면 그 논리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법도 모르면 안 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아는 정도. 그 다음에 높이는 뭘까요? 높이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뭐 꼭 이게 맞냐 이렇게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높이는 그 신학자들, 신학자들, 과거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공부를 가르쳤느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높이가 있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쭉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지금 뭐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30분 안에 가르친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성경적 그냥 지식만 가지고 이걸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 마음에 깨달음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제일 먼저 이제 창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타락, 이걸 12 부분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오면서 족장시대, 이제 이런 것이 나오면서 출애굽과 이제 신명기 이런 거를 거치면서 이제 노예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노예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사사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들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 왕정시대도 이제 3인의 그 통일왕국을 지배했던 사람하고 그 위에 이제 통일왕국 솔로몬 다음에는 남북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남북에서 한 40명 정도, 39명 정도가 그 왕으로서 있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다 작살이 나죠, 나라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 70년 후에 다시 이제 복귀시키죠. 그래서 이제 복귀시키는 이것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그럼 돌아오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건축하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 망할 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대표적인 게 이사야나 에레미야서. 이사야는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고 에레미야는 남쪽을 유다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엔 에스라라든지 에레미야, 뭐라 그래나, 그 느헤미야 같은 그런 그 성경이 또 돌아오기 직전에는 다니엘서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400년쯤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교회 시대로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길게 설명을 하죠. 이거는 알아둘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길이를 여러분들이 보셨고 여기서 이제 너비로 보는데 너비를 가지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유적인 말씀을 가지고 너비로 한다 그래 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요? 종말론적으로 가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이걸 가지고 아주 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신비한 걸 발견했는 것처럼 막 그냥 성경을 해석을 해대는데 참 꼴불견도 안 해요. 참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말, 그 다음에 이제 오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뭐 에스겔서 같은 이런 그 예언서들이 많죠. 묵시록들이 많습니다. 그런 오묘한 말들은 성경에서 억지로 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단들은 그걸 이제 억지로 풀어내는데 와 저게 맞구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막 재림주인데 어떻게 거기서 나와요? 재림주인데 그 사람들이 재림주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뭐 설치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내 시대에서 잘 알 수 있는 거 70년대에 누볐던 전도관 박태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같이 누리면서 했던 사람들이 이제 문선명 통일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이만희 이런 이제 물론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재림주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인데 나오냐고요. 한번 들어가가지고 재림주를 어떻게 떠나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다 하다가 다 죽고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때로부터 40년 지났으니까 저보다 앞섰던 많은 사람들이 70, 80 먹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60을 훌렁 넘어갔는데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서 글쎄요, 행복하게 죽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넓이만 보지 말고 길이도 한번 보고 높이도 한번 보고, 높이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슨,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단들은 뭐냐면 기성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장로교단을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단,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성결교단 뭐 이런 교단들을 공격을 하죠. 저 이단이야, 저 사람들이 비리를 봐, 목사들이 저렇게 악해. 맞습니다. 뭐 목사들이 꼭 다 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부가 그 면죄부를 팔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그냥 그 이단시하고 없어지고 그 사람들을 뭐 처부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이단이 나온 거잖아. 근데 이단이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예수라 그러기 때문에 문제고 성령이라 그러기 때문이고 거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건 십계명에도 절대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받습니다. 그거는 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미혹해 한다는 거거든. 근데 미혹을 안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도망가라 그랬어요. 어디 처박기도 내가 너를 찾아낸다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걸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요일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그 능력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좀 방언 해석도 하시고 이러는 분이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니까 나는 이제 어머니가 뭐 학벌이나 뭐 그분에 대해서 내가 다 하니까 그분이 성경을 찾는다든지 기도해서 이렇게 받아서 예언하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예언하던 선지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하는 거는 예언하는 선지자들 제가 앞에 우리 어머님이 예언했던 부분들 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몇 가지를 참 알려주시고 가셨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주제별, 역사적별, 제목을 기획해서 그 다음에 책별 뭐 이렇게 해서 뭐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전체를 보지만은 또 거기에서 다니엘서 9장 같은 데는 70일에 같은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 또 마태복음 24장 25장 같은 경우 마태복음 24장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내용 그런 건 기획해서 제목을 기획 뭐 또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방법이 꼭 옳으냐 하는 것보다가도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뭐 제 말을 안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제가 그럼 넓이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 칩시다. 그럼 길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쫙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높이로 학문적으로 높이 있는 그런 그 앞선 목사님들이 다 나쁘지는 않잖아요.
응? 그 나쁘다고 자꾸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들 중에서 90% 이상은 다 하나님의 이 뜻을 쫓아서 가시고 일부 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걸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있는 거. 그래서 문자적이거나 성경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연구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사람이 했는 게 뭐 말씀의 비유법을 사용해가지고 뭐 했는데 뭐 잘 풀었다. 에이, 그거 아닙니다. 꼭 그렇게만 성경을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줄 아느냐, 이렇게 공부할 줄 아느냐,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교수로 일하다 보니까 리포트 같은 걸 하나 써오라 그러고 논문을 써오라 그럽니다. 그거 쓸 때 그냥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는 쉽지를 않으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그런 데 가서 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단성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하실 것 같으면 공부를 이렇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막 은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맨날 은사 그냥 넘어졌다 자빠졌다 귀신 나갔다 들어갔다 그것만 할 겁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알을 안 낳았으면 한 번도 안 낳는 거지 뭐 맨날 애 놓고 다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애를 낳았으면 그걸 잘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거듭났으면 잘 길러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거듭났으면 내 자신이 잘 클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보시고 저는 이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역할을 하고자 이 강의를 드리는 것이고 방법을 연구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성경 교육에 여러분들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